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냥 육체가 돼버렸다 그럽니다. 그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다른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하여 주신 것들을 아직도 허락하시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그냥 사는 것인데, 이렇게만 사는 것은 다 육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직 숨쉬고 있는 이 육신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삶, 생명이 되도록, 생명이 되어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들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영생,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빌려준 것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그거 지금 빌려준 것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초조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만 바라보면 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것인지, 내가 죽을 건지 살 것인지. 특히 암말기 환자들이 못 먹고 못 자고 통증이 올 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이런 거 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런 한우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말을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사는 이 자체는요, 살아 있으나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도 하나님이 거두어버리면 살아있을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대로 허락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도 태어나고 육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사고가 나든지 안 나든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산다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막바지가 어딥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나이 들면 무덤으로 가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죽어있는 흙에 불과한 이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생기가 빠져버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요. 이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숨쉬고 우리는 뭔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을 넣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빗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피조물이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 전기 제품이 끊임없이 전기 제품이 가동이 되려면 저 전기 코드가 꽂혀가지고 전기 에너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언제든지 여기 대고 말을 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로부터 창조받아 나온 피조물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천년계 법칙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적인 관계에서부터 계속 벗어나면서 몸이 병이 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 이 천년계의 법칙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우리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에너지가 있는 천년계로 돌아오면 육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충전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물질, 에너지에 의해서 보이는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를 받아들이고 죄가 역사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이라면, 그래서 병이 들고 사망이 온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접촉을 이루어서 생명적인 삶을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 세운 법칙이에요.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사는 다 법대로 되는 것이고 그 법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 원리 속에서 이제 지금 건강 강의를 듣고 있고 복음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생활하던 그 모든 생활을 이제는 돌아서는 것이요. 그걸 돌아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활로 바꾸는 건데 바로 이 자연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복음과 복음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뭐가 뭔지 몰라도 돼요. 아직 몰라요. 교회도 안 다녀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은 뭘 먹어야 몸에 좋은지 물을 왜 마셔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몰라요. 일단 저기 가면 병이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가보자. 혹시 또 밖에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여기 가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혹은 또 믿음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돼요. 왜 이런 밥을 먹어야 되는지 또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배우면서 이해하면 내가 스스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 와서 여기서 주는 음식, 여기서 주는 물, 여기서 하라는 하루 일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뿐 아니라 하루에 아침 저녁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열고 받아 순종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쉽지요? 쉽지요? 아주 쉽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믿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쉽게 한번 따라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아침 저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밥은 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으면 먹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받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시고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어린 솔로몬이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정말 막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네가 지금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위에 올랐는데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고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지요? 지혜를 구한 거는 다 아시죠?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지혜도 맞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든지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저는 그렇게 번역한 걸 보면서 그 같은 의미입니다. 뭐 번역이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지혜를 구했다든 듣는 마음을 구했다든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인데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를 제가 보면서 그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지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와야 이 생명이 충전이 되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마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전기가 들어오는 길이 있을 겁니다. 저기서 전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이제 전기를 끌어가지고 저기 끼워가지고 이 선을 따라서 여기 오면 어디에 전달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선하고 연결된 이 기능이 쫙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면 분명히 또 주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하고 코드가 딱 맞아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읽고 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고 육의 귀로 듣고 육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그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걸 이제 저는 맨날 수박 끄달기라 그러죠. 수박 끄달기. 수박 맨날 그 쳐다보고 혀로 핥아봐야 수박 맛을 아나요?
전혀 모르죠. 수박은 반드시 잘라서 입에 넣어야 이 혓바닥이 맛을 알고 넘겨야 그 에너지가 힘을 줘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일합니까? 수박 속에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그 생명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잘라서 먹어보면 그 역할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모든 신경 조직과 근육과 우리 인체의 세포들을 움직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자고 깨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에너지가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공기 이런 햇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육신을 이렇게 살도록 해놨는데 이런 물질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로 감지 못합니다. 보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먹어봐야 우리 몸이 그냥 반응을 해주는 거거든. 모르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밥은 먹어야 힘나고요. 맛을 봐야 맛을 알고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야 맛을 내고요. 음식이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물질을 먹었는데 물질 이상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영양소를 우리 인간은 다 분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다 분석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몸 안에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체의 소화기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영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활동도 밥을 먹어야 활동이 됩니다. 정신 건강도 우리가 건강식을 해야 정신이 건강하고요. 영적인 활동도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창조하지만 그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작동시킬 수 있는 이 인체가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왔고 그 말씀이 해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다 만드셨어요. 그 말씀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력이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또 그 물질을 받아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해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에게 보내고 식물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 몸 안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이것이 수많은 영양소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요? 이런 생명력을 주는 물질이 우리가 단순하게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지금 섭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굉장히 단순하게 먹잖아요. 여기 오면 음식 더 작게 먹고 단순하게 먹죠. 왜? 노폐물을 몸에 안 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만 받기 위해서 음식을 아주 단순하고 작게 먹는데 이 단순하고 소식을 하는 이 음식이 우리 위장 안에만 들어가면 입으로 씹어져서 위장 안에 들어가서 소화기계에서 이것이 들어가게 소화기 안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화기관을 통해서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조금 먹고 숨쉬고 그냥 사는 것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또 눈으로 보고 또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랑의 존재, 생명적 존재, 성령적인 존재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니까. 똑같은 과일나무일 겁니다. 아마 선악과라고 독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왜 그걸 먹으면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생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단이 주는 말을 먹으니까 죄의 종이 돼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죽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오래 안 살고 짧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나아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더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 전 지구의 인류를 수장시킨 것은 그들을 이미 그들은 사망의 길에서 고통을 당하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끝내주신 게 노아 홍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마시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죄를 품고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이 들어서 인간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하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는 지금 바보처럼 제 종으로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막바지로 지금 우리는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여러분의 병이고 질병, 고통입니다. 가만 놔놓으면 그대로 영원한 죽음으로 직행할 거기 때문에 그만 멈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이제 죽겠어요. 난 너무 아파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우리 몸에서 바로 그 신호를 보내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이 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인데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이거는 사랑하고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장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건강을 잃고 불행해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은 둘 다 사랑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고통이 오도록 장치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올 때에 그만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 돌아서라. 그만 돌아서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병이나 불행이나 이런 삶의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는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너는 다시 시작해라. 기회 줄게. 바로 그게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와, 이걸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 이런 불안감에서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받아들였다면 듣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복음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기관에 바로 이 말씀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을 받는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귀로만 듣고 지나가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많이 변하고 치료되는 시간은 없어요. 최고로 이 시간에 많이 치료되고 많이 회복되고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여러분이 여기에 올 때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상태는 앞으로 여러분이 열흘 후에나 2주, 3주 후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분명히 어제 여러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의 상태하고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먼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이게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입맛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자연에서 활동을 하면 마음하고 몸하고 같이 연결되어 갖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몸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먼저 오신 분들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생각하고 좀 달라졌죠? 몸 상태도 달라졌죠?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디에 먹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달 후에 열흘 후에 변해 있을 수도 있고 변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니 변하더라 말이에요. 변하더라. 제발 좀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기 와서 한 달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가다가 저 휴게실에 가서 그냥 설렁탕 사 먹고 가는 사람 있습니다. 나가다가 저 하동 저기 가서 제철국 한 그릇 사 먹고 가야지.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계속 해주고 음식 먹는 강의를 해주는데도 그거 귀로만 듣고 다 놓쳐버려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수없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요? 왜 안 바뀌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새 마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새로운 맛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지 못한 사람, 그냥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집에 갔다 직장 갔다 계속 이러다가 나는 교인이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 죽으면 목사님이 이 사람은 오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이럽니까? 혹은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예배 드려줍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천국 갈 사람으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서 천국에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내 속에 씨가 들어와 있는지 안 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나중에 우리 그때 일어나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영원한 사단과 함께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부활을 시킬 때 사망의 씨를 가지고 살다가 사망의 부활이 일어날지 그때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부활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한 번은 무덤 속으로 가든지 화장터에 가서 태워져 없어지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육신이 죽어가는 그게 마지막이라면 그 죽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려면 영생의 씨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밭에다가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나무가 나오고 무씨를 뿌리면 무가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에 육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야 영생의 부활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그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육으로 사망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사망의 몸이 죄짓고 열심히 병들고 살다가 그냥 조금 더 약 먹고 뭐 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살다가 결국 죽었다. 나중에 어디에 일어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망의 부활을 시킬 때에 죄인을 심판해서 죄를 멸해버리기 위해서 사탄과 그 죄에 속한 모든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소멸시키는 불에 심판받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영한 지옥불이 되는 게 아니고 태울 것을 태우고 나면 꺼져버리는 게 불 아닙니까?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이 내가 사망의 부활이 일어나느냐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말 가슴에서 받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남 따라 대충 착하게 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온 영혼을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못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들어와서 죽어야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으로부터는 구원을 못 받아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평 강도가 구원받았지요? 그 한평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강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사망으로부터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어서 구원의 영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건강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십자가로부터는 구원을 못 받아도 그는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이 죽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이 질병으로부터는 구원을 못 받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암이 무조건 나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받을 만한 믿음과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20년 더 살면 끝날 거지. 그것도 죄만 짓다가 살 건데 막바지는 결국 죽음인데 왜 이 육신의 목숨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연연하고 절망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진솔한 제 심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바로 이 복음, 이 말씀을 저는 지금 받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많으냐 작으나 사람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여기서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리 이 숨 끊어지는 게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단